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은 일생을 바쳤고, 이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첫 번째 대지 바로 해볼까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격입니다. 복음은요, 이론이면서 동시에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교리이면서 동시에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삶까지 이어지는 것, 생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알아감을 넘어서 복음으로 살아감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3절에서도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나셨고, 육신으로 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육신 사건은 복음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셨대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노프트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당신께서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개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 멍멍이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는 멍멍이라고 하지 않고 댕댕이라고 부르대요. 이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지인들이 뭐라고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목사님더러 아유 자네는 개아범이야, 개아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아범이라는 그런 짓궂은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래요. 왜냐하면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자식 같더래요. 그래서 계아범 그러면 그래 나 계아범 맞아.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강아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봤대요. 내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계아범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좋고 이 개의 아버지라고 전도해도 괜찮겠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개의 자식으로는 못 태어나겠더래요.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개 아버지는 될 수 있겠대요. 내가 인간이고 주인이지만 개의 아버지라는 소리는 들어도 괜찮대요. 인간이니까, 개 주인이니까. 근데 개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개가 돼야 되잖아요. 개의 자식이 돼야 되잖아요. 개의 자식은 욕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요 그저 고상한 교리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치욕스럽고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모습이 성육신인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인간으로 태어나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개로 태어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 입장에서 성육신 사건은요 너무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육신 사건은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너무너무 모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럽고 그 모욕스러운 사건을 친히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오신 너무너무 놀라운,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모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에는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광과 함께 수치가 있고요 존귀와 함께 모욕이 있어요. 이게 또 복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사역을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영광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치도 경험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해요. 이방 민족도 아니라 동족에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해요.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복음 전하다가 능욕을 당했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일로 여겼대요. 왜 사도들은 그것을 합당한 일로 여겼을까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특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능욕받았으니까 이제 영광이 찾아올 것이고,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제 존귀함이 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사도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들은 복음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목표는 알아감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요. 복음에는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고요, 모욕만 있는 게 아니라 존귀함도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모욕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존귀와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득한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두 번째 대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자, 3절 우리 다시 봤잖아요. 자,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다윗의 혈통, 블러드라인, 다윗의 그 피, 그 핏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번역했어요.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에 의하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피로써 정결케 된대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얻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했어요. 그 죄를 씻어야 되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번역보다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핏줄,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인 것이죠. 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 속에는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의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피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생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로 인간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 보혈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 피를 어떻게 인간에게 나눠주신 걸까요?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피로 죄를 닦으시고 어떻게 피로 생명을 전달하신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로 닦을 수도 없고 피를 수혈해 줄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세요.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다 쏟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달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죽어있는 생명을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혈연 관계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거라면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하늘나라 혈연 관계로 맺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비로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흘러 넘쳐나는 현장,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신 현장, 그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을 재현하며 그 현장을 기억하며 그 현장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그 강단에는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칠 것이고, 새벽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보혈로 생명 있게 되어지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득한 복음의 사람들, 예수 보혈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님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신 사건도 복음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복음이고요, 그 아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도 똑같이 중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놀라운 복음인데, 이것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건, 똑같이 중요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표는요,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목표는 하늘나라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고 베드로의 그 인생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뭐 또 주셨냐면 천국 열쇠도 주셔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목표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자격이 주어지죠.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직분도 얻고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자격이 되어지죠.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자격이 주어졌다까지가 복음의 목표가 아니고요,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까지가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좀 빠지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의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딜레마에 빠지죠.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직분도 얻었는데, 자격도 돼서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내 삶은 직분에 합당한 삶이 못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딜레마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구원만 전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까지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딜레마 어떻게 해결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답을 줘요. 자,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가 두 가지를 해요. 뭘 했냐면 믿어 순종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믿음으로 자격을 얻고요, 복음은 순종으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목표는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복음의 목표는 믿음까지가 아니라 순종까지라고. 조금만 더 순종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이 능력이 가득한, 복음의 이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